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아.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하냐.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누가 만들었으며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과 인생들을 또 누가 지으셨고 그것들에 대한 크신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를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 있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온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살인을 비롯한 악행들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악행,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쉽게 말해 한번 대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홍수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일가였지만 그들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있었고 그 죄성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둘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도 없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에 걸맞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두 번째 큰 이야기, 자, 믿음의 여정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25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이삭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성화의 여정을 봤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일어날 만한 많은 사건들을 당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엇갈린 편애 속에서 쌍둥이 형과 경쟁을 하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장인에게 사기 결혼까지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의 세 번째 이야기였고, 오늘부터 보게 될 내용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끝까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은 무엇의 상징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화의 상징. 영화의 상징. 자,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역사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본문에서 보겠지만 요셉은 철없는 17살 소년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품은 올곧고 정직하긴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또 누명을 쓴 죄수로 살아야 했던 한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물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됐지만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던 이 젊은 날의 고생들은 그가 12아들 중에 나이가 어린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이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지로 팔았던 형들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을 영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누구와 연결이 되고 완성되는 것인지는 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원형을 유지하고 하나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됐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이다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에 대한 내용. 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 자, 어떻게 보면 성공신화죠. 이 성공신화에 흥분을 하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꿈을 꾸어야 한다는 말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꿈의 정체가 무엇인가? 과연 요셉이 가졌던 꿈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일단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 할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에 거주하는 것부터 소개하면서 이것이 그의 족보라고 말해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자, 일반적인 족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가장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한 것이 17살 요셉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금지옥역 같은 아들을 지금 형들과 함께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함께한 형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빌하와 실바. 누굽니까? 여종들의 아들들입니다. 여종들. 자, 왜 그랬을까? 일단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죽은 라헬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감정이 덜 격한 이 여종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17살이면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야곱은 이 아끼는 이 아들 이 요셉을 양을 치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악행이었습니다. 양을 치라고 하니까 진짜로 양을 쳐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그 양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죄악을 형들이 저질렀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했어도 갑자기 이 동생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이르니까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 17살이면 눈치가 없지도 않을 텐데 무슨 감시자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셉은 왜 이런 미운 짓을 했을까? 왜 이런 미운 짓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형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직함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비행과 잘못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참 애매합니다. 형들도 동생 앞에서 못 보일 모습을 보였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동생이 보는 족족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형들과 요셉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몰아넣는 이제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일로 요셉에게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채색옷은 화려하고 색깔이 있는 옷이기보다는 깨끗하고 깔끔한 단색 옷으로 당시에 고관들이나 관리자들이 주로 입던 옷입니다. 그것이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과 양을 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입을 옷입니까? 아닙니까? 예? 양을 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작업복을 입어야죠. 어떻게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이후로 더 이상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런 식의 편애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떠난 또 어미 없이 자란 자식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요셉을 향해 애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사랑을 주면 줄수록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도 엄연히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자질한 요셉에게만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되니까 형들은 더 이상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편안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샬롬이라는 인사도 나누지 못할 만큼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향해서 고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나 형들이나 또 요셉이나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에 자기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을 해서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다주는 에서,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야곱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버지 사랑이 그리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처를 10자녀에게, 이 10아들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형들도 그래요. 형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면 고자질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텐데 이 무조건 요셉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늦게 태어나서 나이도 어리고 게다가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정심은 1도 없어요. 그 미워만 하는 거예요. 미워만. 그렇다고 요셉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정직했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만 했지 형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상처를 줘놓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자, 다 맞는 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어때요? 정말 재수가 없잖아요. 재수가.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기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게 형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갈등이 쌓여가던 중에 그 갈등에 이 불을 당겨서 폭발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에서 이 말하다라는 말은 이 선언하다는 뜻이에요. 선언하다. 마치 자랑하듯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했대요. 자, 여기에서 절하다는 의미도 스스로 굴복하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과의 관계,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는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자기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것에 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꿈을 당시에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무슨 개꿈을 꾸고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누구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감독처럼 채색 옷을 입고 여기저기 활보하면서 고자질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서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때요? 그 꿈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해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다 보면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꿈의 내용이 별로면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굳이 말을 해서 형들의 마음에 더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기분 좋은 꿈이지만 듣는 형들에게는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기분 나쁜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셉 때문에 당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꿈처럼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 그대로 개꿈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확증하듯이 요셉이 또 꿈을 꾸었대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했대요.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부모를 상징합니다. 11별은 당연히 누구예요?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에요. 이 꿈대로 되면 당시 사회의 위계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자, 10절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이 꿈 때문에 형들은 더 시기했어요.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 봤어요.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라고 할까? 자, 이것을 통해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요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시작하면서 요셉의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 29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자, 이것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뒤에 더 있는데, 네, 자, 같이요. 시작.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이 받은 이 축복에 온갖 땅에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 확인했듯이 형 에서가 가진 것과 비교하면 야곱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이 땅의 복은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아낸 복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에서가 더 잘 됐어요. 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장자권을 빼앗았나?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잘 보세요. 밑줄 친 곳을 보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야곱의 형제는 형제들이라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의 형제는 형제들이 아니라 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형제들이 나오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와요. 예? 어머니가 어디 뭐 숨겨놓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예? 리브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축복은 야곱에게 성취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언약이 요셉의 꿈에서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야곱이 받은 축복과 같은 내용의 꿈을 요셉이 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굴복했다고 해서 이 축복이 요셉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장면 역시 하나의 상징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언약은 다른 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이 뒷부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요셉의 꿈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누가 오신다고 그러죠? 실로가 오기까지. 자, 이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 실로가 오면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이 꿈은 야곱의 것도 요셉의 것도 아니고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실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진정한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축복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꿈이 아닌 메시아에 관한 꿈을 꾼 것이고 그 꿈 때문에 팔려가서 종이 됐고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도 됐습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서 또 다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끝에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첫 번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그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데 한마디로 구약의 언약에 등장하는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정확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약속과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요셉의 삶을 통해 보게 될 모든 언약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은 요셉을 포함한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 중에 누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역대상 5장 1,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실질적으로 첫 아들이 장자였지만 자기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유다는 7위권을 받아서 주권자가 이제 유다의 후손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주권자로 태어나지만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요셉에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우세요? 비록 많은 분들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해해서 요셉을 좋아한다고 해도, 많은 신앙인들이 롤모델로 요셉을 삼아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본 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이셨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본 꿈도 그의 삶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 싶었던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닌 꿈을 본 자였습니다. 그 꿈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당당하고 정직했기에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